역대기 하권 22장.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지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하지야의 형들은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온 약탈대에게 학살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유다 임금이 되어 다스렸다. 아하지야는 4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탈랴인데 오므리의 손녀였다. 어머니가 고문관이 되어 악을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하지야도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 걸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 사람들이 그의 고문관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망하고 말았다. 그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라마에서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팠으므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보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지야가 요람에게 가서 패망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아하지야가 도착하여 요람과 함께 님시의 손자 예후를 만나러 갔다. 이 예후는 주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자였다. 예후는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다의 대신들과 아하시야를 시중드는 그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고서 그들까지 살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아하지야를 찾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지야를 잡아 예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아하지야를 죽인 다음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여호사밧의 손자이다 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지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탈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유다 집안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임금의 딸 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데려다 놓았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사제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이렇게 아탈랴에게서 요아스를 숨겨 아탈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세바는 아하지야의 누이였던 것이다. 아탈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해 동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아멘. 역대기 하권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인 대장들 곧 여호함의 아들 아자리야,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자리야, 아타야의 아들 미야세야, 지크리의 아들 엘리사팟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유다 땅을 돌아다니며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다. 그들 온 회중이 하느님의 집에서 임금과 계약을 맺자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자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께서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 당번인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3분의 1은 문지방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나머지 3분의 1은 초석대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들에 모이십시오. 사제들과 그들을 시중드는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들을 애워싸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과 온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가 근무조들을 해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려왔다. 여호야다 사제는 하느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작은 방패와 그 작은 병기를 백인 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또 저마다 제 병기를 손에 든 백성을 모두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배치하여 임금을 에워싸게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백성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임금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아탈랴가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보니 임금이 입구에 있는 그의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세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 책임자들이 악기에 맞추어 찬양 노래를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아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 입구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온 백성과 임금 사이 계약을 맺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그 뒤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 제단들과 그 상들을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집 관리를 레위인 사제들의 손에 맡겼다. 이 레위인 사제들에게 다윗은 모세의 법에 쓰인 대로 주님의 집에서 임무를 맡아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또 자기 지시에 따라 기뻐 노래하며 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호야다는 또 주님의 집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어떤 경우로든 부정하게 죄인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백인 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데려오자 그들은 윗대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임금을 왕좌에 앉았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랴가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아멘. 역대기 학원 24장. 요아스는 7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브야인데 브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얻어주어 그가 그들에게서 아들, 딸들을 얻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고칠 마음이 들어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해마다 그대들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려 하니 유다의 성읍들에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서둘러 돈을 거두어 오시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를 불러놓고 어찌하여 수석 사제께서는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천막을 위하여 부과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레위인들을 독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사악한 여자 아탈랴와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주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들을 위하여 써버렸던 것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궤를 하나 만들어서 주님의 집 문 밖에 두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을 주님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쁘게 돈을 가져와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넣었다. 레위인들이 그 궤를 임금의 관리들에게 가져가 그 궤에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그때마다 임금의 서기관과 수석사제의 관리가 와서 궤를 비우고 돈을 가져갔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이 다시 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이 일을 날마다 거듭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임금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를 맡은 이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쇠와 청동을 다루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여 보수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잘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임금과 여호야다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니 임금은 그것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기물들, 곧 예배와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기물들과 대접들과 금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집에서는 늘 번제물이 바쳐졌다. 여호야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30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스가랴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서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에서 살해하였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아스의 아들 자밧과 모압 여자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자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 관한 많은 신탁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재건한 일들은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아마치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역대기 학원 25장. 아마치아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그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였다. 아마치아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에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집안별로 세워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의 지휘 아래 두었다. 그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서열하여 보니 30만 명이었다. 이들은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하여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정병이었다. 그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유다군만 데리고 가셔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원수 앞에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마치아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치아는 에프라임에서 데려온 군대를 갈라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크게 화가 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치아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의 자손 10,000명을 쳐 죽였다. 유다의 자손들은 또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갔다.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서 내던지니 모든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치아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치아는 에돔인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일의 자손들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내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치아에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셨다.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 다른 백성의 신들을 찾으십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임금의 고문관으로 임명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닥쳐라. 네가 어쩌자고 맞아 죽으려 하느냐. 그러자 예언자는 하던 말을 그치고 대신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제 조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유다 임금 아마치아는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과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에돔을 쳐부수었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그냥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느냐. 그러나 아마치아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었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의 신들을 찾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올라와 유다에 속한 벳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벳세메르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무너뜨렸다. 그는 하느님의 집 안에서 오벳 에돔이 맡고 있던 모든 금과 은과 기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치아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마치아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치아를 말에 싣고 와서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멘. 역대기 학원 26장.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우찌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우찌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우찌야는 16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랴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등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우찌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성공하도록 해주셨다. 우찌야는 출동하여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서 갓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러고 나서 아스돗을 비롯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하느님께서는 우찌야가 필리스티아인들과 구르 바알에 사는 아라비아인들과 무은인들을 칠 때 도와주셨다. 그러자 암몬인들이 우찌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나갔다. 그만큼 그의 세력이 커진 것이다. 우찌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탑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평원지대와 평야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야에 탑들을 세우고 저수 동굴을 많이 팠다. 산악지방과 기름진 땅에는 농부들과 포도밭 일꾼들을 두었다. 그는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우찌야에게는 출전 준비가 된 전투 병력이 있었는데 서기관 여이엘과 행정관 마아세야가 사열한 수에 따라 부대가 편성되었다. 그 전투 병력은 임금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용사 가문들의 우두머리 수는 모두 2600명이었다. 그들의 지휘 아래 놓인 군사들은 임금을 도와 적을 무찌를 막강한 전투 병력으로 30만 7,500명이었다. 우찌야는 전군의 작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팔맷돌들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또 솜씨 좋은 장인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만들어 탑과 성 모퉁이마다 배치하였다. 그러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가 이처럼 강하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 그러나 우찌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패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는 자기 하느님을 배신하여 분향 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려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다. 그때 아자르야 사제가 주님의 용감한 사제 80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 우찌야 임금을 가로막고 서서 그에게 말하였다. 우찌야 임금님, 주님께 향을 피우는 일은 임금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향을 피우도록 성별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을 배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의 영광을 받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려던 우찌야가 화를 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 주님의 집 분향 제단 곁에 있는 사제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자리야 수석 사제와 모든 사제가 그를 돌아다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를 그곳에서 내몰았다. 우찌야 자신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주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다. 우찌야 임금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내쫓긴 몸이었으므로 별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탐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찌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써두었다. 우찌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그를 왕실 묘지에 딸린 터에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역대기 학원 27장. 요탐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다. 요탐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그리고 오펠의 성벽 위에 많은 것을 지었으며 유다의 산악지방에 성읍들을 세우고 산림지대에 성체들과 탑들을 세웠다.
그는 또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싸워 이겼다. 그해 암몬 자손들은 그에게 은 100탈렌트와 밀 10,000쿠르와 보리 10,000쿠르를 바쳤다. 암몬 자손들은 두 번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같은 양을 가져왔다. 요탐은 이렇게 강해졌는데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제 갈 길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요탐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수행한 모든 전쟁과 그가 걸어간 길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탐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역대기 학원 28장. 아하즈는 20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님의 눈에 띄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바알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는 벤 흰농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래서 주 그의 하느님께서는 아하즈를 아람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인들은 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임금의 손에도 그를 넘기시니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는 유다에서 단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프라임의 용사 지크리는 마아세야 왕자와 아즈리캄 국내 대신과 임금 다음 서열인 엘카냐를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자기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여자들과 그 아들, 딸들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전리품도 많이 거두어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오데시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 앞에 나가 말하였다. 주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까지 닿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미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도 여호하나인의 아들 아자리야, 무실레못의 아들 베데크야, 살룸의 아들 여히즈카야, 하들라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가로막으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포로들을 이곳에 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죄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우리 죄악과 허물에 또 다른 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허물이 이미 많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큽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포로들과 노획품을 대신들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에게 넘기고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포로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전리품에서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이들에게 모두 입혀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었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때 아하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임금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에돔인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들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 필리스티아인들도 평원지대와 유다 남부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벳세메르, 아얄론, 그데롯, 소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팀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김조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리 잡았다.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가 유다에서 제 멋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피레세르가 아하즈에게 왔지만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즈를 포위해버렸다. 그래서 아하즈가 주님의 집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아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으나 그는 아하즈를 도와주지 않았다. 아하즈 임금은 이렇게 공경에 빠졌을 때에도 줄곧 주님을 배신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며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아하즈는 또 하느님의 집 귀물들을 모았다. 그는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떼어내고 이 주님의 집 문들을 잠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멋대로 예루살렘 모퉁이마다 제단을 만들었다. 또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화를 돋우었다. 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모든 길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하즈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묻었다.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역대기 학원 29장. 히즈키야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히스키야는 임금이 되던 첫해 첫째 달에 주님의 집 문들을 열고 보수하였다. 그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오라고 하여 동쪽 광장에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인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이제 자신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대들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시오. 그리고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끌어내시오. 우리 선조들은 배신하여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주님의 거처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소. 그들은 또 주님의 집 현관문들을 잠가버리고 등불을 꺼버렸으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향도 피우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소.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것이요. 그대들이 눈으로 보았듯이 그분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소.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들이 잡혀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그분과 계약을 맺기로 결심하였소. 이제 내 아들들이여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오. 그대들이 당신 앞에 서서 시중 들도록 이렇게 당신의 시종이 되어 당신께 향을 피우도록 주님께서 그대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요. 그러자 레위인들이 나섰는데 그아스의 자손에서는 아마사의 아들 마학과 아자리아의 아들 요엘이, 무라리의 자손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라의 아들 아자리아가, 게르손인들 가운데에서는 짐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엘리차판의 자손에서는 시므리와 여이엘이, 아삽의 자손에서는 스가랴와 마타냐가, 헤만의 자손에서는 여히엘과 시므이가,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에서는 스마야와 우치엘이 나섰다. 그들은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정화하였다. 사제들은 주님의 집을 정화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부정한 것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주님의 집 뜰로 끌어내면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첫째 달 초하룻날에 시작하여 그 달 초 엿들의 날에 주님의 집 현관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 여드렛 동안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열째 달 16날에 일을 마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즈키야 임금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주님의 집을 모두 정화하였습니다.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빵을 차려놓는 제사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도 정화하였습니다. 또 아하즈 임금님께서 왕위에 계실 때에 하느님을 배신하여 치워버리신 모든 기물을 다시 마련하고 성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기물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즈키야 임금은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황소 7마리, 수장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수염소 7마리를 가져오니 임금은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그것들을 주님의 제단 위에서 바치게 하였다. 사람들이 소를 잡고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또 수장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속죄 제물인 수점소를 임금과 회중 앞으로 가까이 끌어와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자 사제들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기 위하여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는 또 다윗과 임금의 성견자 가드와 나탄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든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에 배치하였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리신 것이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사제들은 쇠 나팔을 들고 섰다. 그러자 히즈키야는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치라고 분부하였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시작되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악기들에 맞추어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은 경배를 드리고 성가대는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었다.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모두 이렇게 하였다. 번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임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런 다음에 히즈키야 임금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에게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노랫말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르니 레위인들은 몹시 기뻐하며 찬양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였다. 히즈키야가 말하였다. 이제 그대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성별하였소. 가까이 다가와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집에 바치시오. 그러자 회중이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마다 번제물을 가져왔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황소가 70마리, 수장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거룩한 예물은 황소 600마리와 양 3000마리였다. 그런데 사제의 수가 적어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제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형제들인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인들이 사제들보다 더 열심이었던 것이다. 번제물도 많았지만 친교제물의 국기름도 있었고 번제물에 곁들이는 제주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히즈키야와 온 백성은 하느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을 그렇게 해주셨으므로 기뻐하였다. 더구나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멘.